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성막에 가서 두 기물을 취하게 되죠. 하나는 떡이고 또 하나는 칼입니다. 그런데 도액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바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내 칼과 내 무기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 칼과 내 무기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어떤 면에서 열심히 부족한 게 아니고 내 칼과 내 무기가 없는 것이 더 심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마다 다 여러분의 무기, 여러분의 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칼과 무기도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무기들에 대한 항목에 대하여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얘기했죠. 구원, 누가 구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믿음의 방패라고 했잖아요. 무슨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무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무기인 거죠. 내 칼과 내 무기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1장 9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상 21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귀절이 제일 풍성한 귀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까지 무려 거의 석 주에 걸쳐서 이 짧은 15절밖에 안 되는 21장을 계속해서 절별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21장 9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또 얘기를 자꾸 그렇게 말을 바꾸시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21장 9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내 칼과 내 칼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게 진짜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여기 솔직히 쪼개서 우리가 10개의 항목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10개의 항목으로. 성경에 보면은 10개의 항목으로 누려야 될 때가 꽤 많아요. 십자가의 강도의 믿음을 10개의 믿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강도 중 한 사람은 다른 편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꾸짖어 즉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인 거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동일한 정죄, 네가 네 죄값이 당연하고 나도 내 죄값이 당연하다, 억울하게 여기서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정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면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4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라고 이야기하며 누가복음 23장 41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강도의 10가지 믿음이 나와요. 우리가 행한 것 죄뿐이다.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는 무죄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항목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23장 42절의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여, 예수여 라고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야,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의 나라는 그 십자가의 좁은 나무 틀이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지금 예수의 왕국이다 말이에요. 그게 예수 네가 기껏 해봐야 세운 왕국이 그 십자가야? 그 좁은 거기가 네 왕국이야? 라고 보는데 이 십자가 옆에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임하실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따로 있고 이 나라는 십자가를 뛰어넘어 엄청난 나라고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얼마나 엄청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10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한 근원이 하나요. 하나님의 형제요, 교회요, 자녀요, 혈육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요, 주의 자손이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용사고 제자다 라고 나오죠. 근데 사무엘상 21장 9절도 10가지 항목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정말로 네가 이긴 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칼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해요. 너의 칼이에요. 아, 다윗은 지금 저에게 무기가 없나이다 그랬더니 너가
골리앗을 이긴 칼이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골리앗을 못 이겼어요.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골리앗을 이겼어? 다윗은 이겼지. 다윗은 이겼지.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여, 대신하여만이 아니라 대표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골리앗을 이기심으로 우리 인생의 승리를 이미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기신 그 칼을 주님께서 이거 내 칼이야? 손대지 마!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칼은 네 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이긴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이긴 것이 그리스도가 이긴 것이요, 그리스도가 이긴 것은 오늘 우리가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이김을 너한테 선물한다고 얘기했으니 내가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이기신 것은 바로 내가 이긴 거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고,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라 골짜기는 믿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엘라라는 말 자체가 든든한 나무를 뜻하는 거잖아요. 큰 상수리 나무잖아요. 이 믿음의 골짜기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력한 나무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기신 것이다. 그리고 이 칼은 바로 강력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죽인 칼이에요. 내가 이미 죽인 칼이라고 이야기를, 이겼다는 거예요. 밟았다는 거예요. 이 칼을 가져가라. 이 칼을 가져가되 이 칼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칼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칼이고 엘라 골짜기에서 이겼고, 그곳이 골짜기여서 험악한 곳 같지만 엘라 골짜기, 엘론이라는 나무로, 하나님이 너를 든든한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승리케 하시는 그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칼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었어. 한때는 세상의 칼이었어. 그런데 한때는 강한 용사의 칼이었어. 그런데 그 강한 용사의 칼이 여호와의 능력 앞에 무너졌고, 지금은 여호와의 전에 있으며, 지금은 누구의 칼이 됐어요? 골리앗의 칼이 여호와 앞에 가져왔잖아요. 여호와 앞에 가져와서 성전 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칼이 됐다가 대제사장 에봇의 뒤에 있는 천에 쌓여져 있으니 대제사장의 칼이 되고,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으니 이제 다윗의 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가진 재능과 우리의 지혜와, 여기 똑똑하고 세상에서 참 각자의 경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블레셋의 골리앗처럼 우리의 칼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칼은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빼앗겼고, 그분이 성전에다가 두어서 하나님의 칼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 칼을 받아 대제사장의 칼이 되었으며 다윗의 손에 주었으니 다윗의 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칼의 변화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들고 가는 칼이니 이 칼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바로 온 칼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에서는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그리고 다윗이 계속 차고 다녔다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고요. 이 칼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칼은 과정을 거쳤어. 이 칼은 어디로 갔어요? 이 칼은 성전으로 갔어. 성전에서 어디로 갔어요? 가장 깊은 내소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어요. 대제사장 에봇이 걸려 있었던 그 에봇 뒤에 천에 쌓여져 있었어요. 가장 귀하게 여겨졌었고 하나님께 헌물되었던 칼이었어요. 그리고 헌물되었던 칼이 다시 다윗의 손에 옮겨져 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나와 여러분의 지식과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그냥 이겨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다 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한테 주신 내 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골리앗의 칼이 아닌 거예요. 내 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은 보자기에 쌓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옷이 에봇이에요. 대제사장 옷이 에봇인데 에봇은 덮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대제사장 사역이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입었던 그 옷이 오늘 우리들에게 입혀져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분이 이루신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 에봇이라는 것인데, 근데 그 에봇이 걸려있고 옷장에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옷이 걸려있듯이 걸려있고 그 옷장 뒤에 천이 있는데 고운 천에다가 골리앗의 칼을 쌓아놨다고 얘기하죠. 이제 쌓아놓은 순간 더 이상 골리앗의 칼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의 칼인 거죠. 다윗의 칼.
이제 주어진 순간 다윗의 칼이고 중간에 성막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는 것은 무엇을 보냐면 이게 천에 쌓여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천에 쌓여진 칼, 이 칼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칼이잖아요. 그런데 천에 쌓여져서 이 천은 일반 사람들의 옷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옷 뒤에 대제사장이 입는 또 다른 평상 섬기는 옷이 있어요. 그 옷에 천에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어느 한 면에서 일상복을 입고 사셨고요, 그 일상복을 입고 그분의 말씀이 칼처럼 수많은 심령을 찔렀고, 그분의 그 말씀의 칼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사도들에게 건네줬고,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주의 사역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칼을 가지고 사람들의 불신을 베어버리고 절망을 베어버리고 의심을 꺾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둠과 무지를 잘라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심어주는 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칼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천에 쌓여져 있었던 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일반인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이란 뜻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오늘 우리의 족장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들을 이끌고 가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애굽에 가서 흉년이 들어도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땅에 오셔서 천에 쌓여져 있는 옷을 보라. 그리고 그 옷에 쌓여져 있는 칼을 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평범한 천과 같은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베는 칼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칼이 한때는 골리앗과 같은 우리들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칼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칼들을 사용했었어. 그러나 우린 과정을 거친 칼인 거예요. 과정을 거친 칼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이 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봇 뒤에 있대요. 대제사장 에봇 뒤에 있대요. 대제사장 에봇은 화려한 옷이에요. 청색, 공색, 자색, 고운 배실, 황금실로 짠 옷이에요. 대제사장 에봇 앞에는 앞에 차고 있는 흉패가 있으며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적어져 있어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이 앞에도 적어져 있고 어깨에도 적어져 있고 그래요. 어깨에 있는 돌에도 쓰여져 있고 그래요. 대제사장 옷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2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세상에는 보석을 달고 다니면 보석을 자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보석을 달고서 거기에다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석에 박힌 이스라엘 백성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보석과 같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봇이 걸려있는 그 뒤에 칼을 두었으니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정을 거친 이 칼은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온전한 구속과 생명을 공급하는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칼이요. 에봇 뒤에 있는 천이라고 했고 그냥 천이 아니고 에봇 뒤에라고 했으니 본질상 이 칼은 에봇에 의해서 대표되는 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놀라우신 분으로 나와요. 그분은 금으로 찬 띠를 두르고 계신 분으로 나오고, 그분은 이전에 정말 힘없고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놀라운 하늘 대제사장의 멜기세덱 왕 같은 엄청난 참 왕이시잖아요. 왕 같은도 아니야. 예수님께 왕 같은 존재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야. 같은이 아니고 왕이시죠. 예수님 왕이시죠. 왕. 예수님은 왕 같은 분이 아니고 왕이시죠. 같은 게 아니고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왕권을 수행하시고 참 왕으로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실 때 그분의 의복은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는 그분은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그의 온 몸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그는 황금으로 된 띠와 옷을 입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이 칼은요, 한 면에서 이 땅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하는 그분의 천에 쌓여진 말씀의 칼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엄청난 그분의 겸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칼이죠. 그것에 쌓여있는 칼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무릎 꿇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입고 무릎 꿇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칼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에봇디에 있었더라. 본래 그분은 하늘의 놀라운 광채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제사장 만들려고 이 칼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아히멜렉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야, 이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칼을 가지고 오니까 이 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놓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물로 드렸잖아요. 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아히멜렉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성막 안에 바쳐 두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골리앗 한 명을 이긴 것이고 전투 한 번을 이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소서, 이 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소서, 이거죠. 그런데 아히멜렉은 여기서 믿음이 더 나아간 거죠.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아니까 아히멜렉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참 빵을 보내소서, 이 땅에 참 칼을 보내소서, 참 칼을 던지러 오신 분, 그분을 보내셔서 사람의 의심과 불신과 저주를 잘라버리고 광명한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당신의 장군을 보내셔서, 당신의 사령관을 보내소서. 이게 아히멜렉의 기도인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칼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칼을 주러 오시고 불을 주러 오셨으니까 그 칼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과 미신과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베어버리면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광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의 풍성한 선물들을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잘라내고 그 안에 주입시키기 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있는 거죠. 아히멜렉의 기도는 그거였죠. 언젠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칼이 나올 것이고, 이 하나님의 칼은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사용하셨듯이 만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용사로 삼으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려거든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여기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요,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 이 말씀들은 다 칼이라니까요. 무기라니까요.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무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야곱에 나타나서 땅의 먼지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아버지의 복도 네가 받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복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받으면 아이고 땅에 먼지 같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빠져나갈 데가 없이 복에서 하나도 예외가 없도록 하늘의 별뿐만이 아니라 땅의 먼지처럼 많은 복을 내가 너한테 준다고 창세기 28장에 약속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성취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모든 말씀의 칼들이 있어. 내가 이길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의 칼들이 있어. 칼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갖고 싶으면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갖고 싶으면 가지라고. 보면서 갖고 싶으면 갖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의 칼을 갖고 싶으면 갖는 거고, 이삭의 믿음의 칼, 승리의 칼을 갖고 싶으면 갖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삭의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있는 다윗의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싶으면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칼로 갖고 싶으면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야, 너무 감사한 거죠. 엄청난 거죠. 이 아히멜렉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하나님은요, 사무엘상 4장에 엘리의 가문을 저주해 놓으셨어요. 엘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엘리와 엘리 아들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제사와 제물로도 예물로도 절대 속해지지 않는 죄라고 했어요.
제사와 예물로 속해지지 않아.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전에 있는 장막은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전에 있는 제물도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인류의 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용서받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인데 영원한 영을 통하여, 인간의 영도 아니야, 영원한 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의 피가 어찌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며 어찌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피. 아히멜렉의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그 죄들은요, 그 조상의 죄죠. 엘리의 죄와 엘리의 아들들의 죄는요, 제사와 예물로 사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의 피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예수의 피 흘림에 먼저 참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봐서는요, 하나님의 엘리 가문을 멸절시키는 이야기 같지만 사무엘상 22장에 엘리 가문이 멸절당하는 그 이야기는요, 엘리 가문이 동시에 살아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을 위해 이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다윗을 위해서? 누가 다윗을 위해서? 이것이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받는다라고 판단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판단이야. 그런데 판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를 어찌 낼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양방향 중에 하나거든요. 영벌에 처하거나 영원한 상급에 처하거나, 영원한 상급은 그가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은 이것인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에 처하거나 영원한 형벌에 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아히멜렉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윗을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다윗을 만났을 때도 사랑의 삶으로 진짜 좋은 대제사장이었고, 22장에 가면 그의 믿음이 더 나와요. 여호와께 물었다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숙적인 수백 년의 숙적인 하나님의 땅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 부분에서요, 오늘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기질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풍성히 흐르지 못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정말로 더 내어드리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죠. 그 블레셋의 정복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서야 되니까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칼을 드렸던 거 아니에요. 헌물로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죽은 그 죽음은 엘리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없어지는 심판 같은데,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아히멜렉을. 다윗에게 떡을 준 사람이라고. 이미 아히멜렉의 가문에 생명과 구원이 왔어요. 성경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죽음이 되므로 의인의 가문이 되었고 살아나는 가문이 되었고,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왕국의 첫 대제사장이 돼요. 그 이전에 권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사울 왕국의 조그마한 왕국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위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죽음이죠. 어쨌든 여기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네가 가지려거든 가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진짜 가지려거든 가지라 해서. 아히멜렉의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여기는 그것밖에 없느니라 그래요. 여기는 그것밖에 없느니라. 나는 말한다면 지식을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말하고 싶고, 나는 기왕에 전한다면 다른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보다 진짜 참 성공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더 말하고 싶어요. 여기는 그거밖에 없더라.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들었는데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는가.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해요? 받아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가드왕 이름은 아기스잖아요. 블레셋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성막에서 블레셋으로 가죠. 우리는 어느 한 면에서 블레셋 도시이고 어느 한 면에서 성막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들 가정도 그렇고 어느 날은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신 곳이 여기가 낙원이요 천국 같아. 그런데 갑자기 몇 시간 지나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다툼이 시작하더니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여기가 갑자기 생지옥으로 바뀌면서 블레셋의 고장이 된 것 같아. 그냥 전부 다 블레셋인 거. 교회도 그런 것 같아. 행복하고 화목한 것 같아 이번 주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 가지고 의논하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갑자기 의견 대립이 벌어지면서 갑자기 블레셋 동네에 온 것 같아. 어떨 때는 내가 다윗 편하고 저 사람이 블레셋하고 어떨 때는 내가 블레셋 역할하고 저 사람이 블레셋 역할. 우리는 성막이며 블레셋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도시의 이름은 가드잖아요. 가드는 이중 언어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이 두 개예요. 뜻이 두 개. 우리 말에도 예를 들어 밤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밤이라는 음식도 되고 나이트라는 어두운 밤 의미도 이렇게 있듯이 가드라는 이름은 말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하다라는 말에 말의 도시예요. 말의 도시. 말의 도시에 다윗이 간 거예요. 다윗이 가서 뭔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 안 들어줘. 그러니까 끄적거리는 거예요. 사실 찬송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고 그리스도밖에 증거할 것밖에 우리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의 도시에서 여러분 TV 틀어보세요. 오 정말 말 잘해요. 다들 말 잘해. 말 속에 지식도 출중해. 언어도 출중해. 문장도 수려해. 다들 우리 말의 도시에 살고 있어. 다 말이야. 학문마다 다 말이야. 어찌 그리 다 그렇게 지식들도 각 언어마다 그렇게 충만해 있는지 말의 도시에 살고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참 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말의 도시. 가드가 사람의 말로 가득하면 블레셋의 가드지만 다윗이 들어가게 되고 나중엔 다윗의 도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말의 도시가 돼서는 안 돼. 다윗이 왔어. 내 말의 도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의 문에 끄적거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참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말을 다른 데 가서 볼 수 없고 여러분이라는 한 존재 안에서 사람들이 만났을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만날 수 있도록 뭐든지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헛되고 예수님만 만나면 안 헛되잖아요. 모든 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다시 소생하고 회복하고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모든 게 예수님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정한 말의 도시에서 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방송도 다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이잖아요. 전부 다 프로그램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참 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수많은 말들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더 많이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육신은 다른 걸 듣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영은 그리스도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육신은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영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비한 현상을 사람이 이중적으로 경험해요. 와, 오늘 설교 좀 너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자기 영은 기쁜 거야. 이상하게. 이것을 오늘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경험시켜 주는 것이죠. 가드의 또 다른 뜻은 포도주 틀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도시였죠. 그래서 포도주 틀이라고도 불러요. 야, 예수님은 한 면에서 말이시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 둘은 결합되어 있어. 세상은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세상술을 많이 마시면 자기 말이 많아지고 예수라는 포도주를 저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다 그러니 예수라는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면 주님의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늘 오죽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바울을 공격하고 그랬겠어요. 아기스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스라는 이름의 뜻조차도 이중적이에요. 아기스라는 말은 아킴이라는 말이 형제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에 아기스라는 말이 아그라는 단어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면의 형제야. 그런데 아기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발음을 약간만 다르게 하면은 이건 뱀이라는 말이 돼요. 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뱀이고 이렇게 보면 형제예요. 하와도 그랬어. 뱀하고 더 친했어. 남편보다도. 뱀이
한 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렸어. 하나님의 얘기는 거짓으로 치부하고. 여기 사람의 존재가 한 면의 형제고 한 면의 뱀인 거예요. 나도 한 면의 형제고 나도 뱀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여러분의 회중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아담 안에서는 뱀인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역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역인 거예요. 왜 가느냐? 가드는 버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가드는 중요한 곳이에요. 블레셋의 도시들은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 왕국이 발전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블레셋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래도 여기서는 미친 대접받지만 아기스 왕이요. 말로는 미쳤네. 미친 사람 왜 가까이 둬? 나한테 부족해? 우리 집에 들어와? 절대. 그런데요. 이 아기스가 나중에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에게 블레셋 도성을 줍니다. 시글락을 줘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합니다. 이 아기스의 변화를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만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도 나중에 변해요.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제가 어느 한 면에서 보면 뱀 역할을 하고 있어. 사망을 풀어놓네. 뱀이란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사망을 풀어놓잖아요. 사망을 풀어놔. 어디 가든지 사망을 풀어놓지 말고 생명을 풀어놓으세요. 누가 절망하면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일을 합시다.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내하면서 나갑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이 생명을 풀어놓는 거고, 큰일 났네. 너는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는 사망을 풀어놓는 것이지. 길이 없다. 답이 없다.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사망을 풀어놓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 가나 생명을 풀어놓는 건 주 예수의 이름을 풀어놓는 아기스라는 그 이름에서 오늘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야. 자기가 왕이야. 여러분 꼬맹이를 길러보세요. 지가 왕인 줄 안다니까. 이 조그만 애가 지가 왕이야. 지 맘대로 다 해. 지 맘대로 해가지고 안 되면은 세계에서 부릴 수 있는 오기는 다 부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왕이야. 아기스 왕이라고. 어느 날은 형제님이면서 진짜 뱀의 자식이구나 라고 얘기해요. 뱀의 자식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했고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 예수님도 하셨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이라니까. 세례 요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욕하는 것 같지만 뱀의 자식이 되면 되겠니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언어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자식이 되면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우리가 사망의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는 사망의 자식이 뱀의 자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무엘상 22장의 말씀들을 개략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죠. 여매가 소금 바다가 있죠. 사해보다는 여매가 더 좋은 표현이죠. 어떤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온 단어를 쓰는데 성경은 사해라고 안 불러요. 사망의 바다라고 안 불러요. 세상이 사해라고 부른 거야.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바다를 여매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소금 바다라고. 소금은 썩지 않는 것을 말을 해요. 분명히 이상하다. 여기 아무것도 안 사니까 썩은 사망의 바다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 바다. 하나님의 언약과 변치 않는 약속을 가리키는 상징어인 소금을 통해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여매, 즉 오늘날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이 주위에는요, 세계 제1의 휴양지에도 세계 최고의 그 품질, 성능을 가진, 효능을 가진 화장품도 나오고 광물질도 많고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보석도 많이 나오고 이 주변이 세계 제1의 관광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보물 중에 보물의 땅이 되는 거죠. 눈으로 보면 사망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시각을 열어주시면 사망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법궤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언약궤라고 나와요. 법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니까요. 딱 한 번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법궤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법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궤다라고 해요. 원 이름은 법을 말하는 궤가 아니고 증거궤.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 또 하나의 이름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증거궤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 언약을 해준 궤다 이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 법으로 말씀하자는 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와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궤란 뜻이에요. 여기 어쨌든 여기 있는데 다윗의 여정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직은 예루살렘이 여부수족의 이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다윗 왕의 왕국의 수도가 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체를 관할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되죠. 새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세계 만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되는 것이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부터 그 뜻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이 작은 기초 하나를 놓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사역에 충실했어요. 이 예루살렘에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북쪽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지금은 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히브리 대학이 있어요. 이 북쪽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 히브리 대학이 바로 놋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놋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의 히브리 대학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서 지리에서는 그렇게 그곳을 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성막이 세워졌던 놋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제 맨 위쪽에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종이를 나눠드리고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여정을 18군데 거의 막 왔다 갔다 장소로 하자면은 15곳 이상의 장소들 같은 곳 또 가고 그러니까. 하지만 여정으로 하자면 막 18번 이상이 돼요. 그거를 전부 다 저희가 몇 번씩 그려가지고 머릿속에 다윗의 여정을 다 놓고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야, 이곳에서 이렇게 승리했고 저곳에서 저렇게 승리했다는 그 말씀을 여기는 그거밖에 없으니 가지고 싶으면 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져야 돼. 그 말씀을 가져야 되고 다윗이 이겼던 그 승리의 여정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맨 위가 라마고 라마 바로 밑에가 기브아예요. 사울의 궁전이 있는 곳이. 기브아 아래가 바로 놋이에요. 놋에서 가드로 내려가죠. 가드로 내려갔다가 블레셋 가드 도시 가드에 있다가 가드에서 아둘람 동굴로 오죠. 이렇게 아둘람 동굴로 와서 창세기에 보면 아둘람이 처음으로 유다가 아둘람 사람들과 함께 만났다고 하는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아둘람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의 본격적으로 아둘람 동굴이 나와요. 아둘람의 의미 이제 잠시 후 우리가 살필 거예요. 아둘람으로 갔다가 아둘람에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의 미스베라는 곳에 가요. 미스베에 가서 여기에 가족을 맡겨둬요. 가족을 맡겨두고 다윗은 여기 요새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일단은 이 여정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저 전체 여정을 다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여정을 다니면서 다윗이 겪었던 그 여정은 하나님의 왕국에 오늘 우리 각자 주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겪어야 될 모든 과정들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조차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신비한 책이에요. 유일하게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말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잠깐 말을 하고 그런 적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바울은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가장 많이 풍부하게 밝히고 있는 책이 고린도후서예요. 그것은 되게 감사의 어느 한 면에서 무슨 말이냐면 정작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그리스도 그분 너무 놀랍고 감사한가 하지만 내 인생과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는 내 인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체험되었는가를 얘기를 할 때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1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여정하고 동일해요. 바울의 여정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그래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윗의 여정에 광야도 많이 두시고요. 그러나 그곳에 승리도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죠. 사무엘상 22장은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떡도 주었고 말씀의 칼도 주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사역을
더 주님께서 전진시키셔요. 블레셋 사람들과 씨름하고 있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아둘람 굴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둘이라고 하는 말, 의롭다라는 말이고 암이라는 말은 백성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드하고 암이니까 의로운 백성들이란 뜻이에요. 아둘람은 의로운 백성들. 근데 뭘로 의롭죠? 자기 의로 의롭나요? 우리는 로마서 10장에 이미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저들은 올바른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애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느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자기 의의 백성도 아둘람 백성이 될 수 있지만 다윗과 함께한 아둘람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자기 의가 없어요. 자기 의가 있는 분도 계실 수는 있겠어. 자,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로와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 그러나 우리를 진짜 의롭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의의 동굴이야. 이제 그걸 누리라고요. 동굴은 밖을 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곳 안에서 그것만 누리는 곳이에요. 그곳은 되게 감사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밖에서 여러분 촛불 켜보세요. 이 대낮에 환한 촛불 켜면 아무 영향도 없어. 그러나 동굴에서 촛불을 켜보세요. 야, 그렇게 환하고 밝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환한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 아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비추었던 그 조그만 빛을 감사하기는 힘들어. 그러나 동굴에 들어갔을 땐 촛불과 같은 그리스도의 그 빛만으로도 진짜 감사하고 잘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주님만 추구하는 삶으로 가라는 게 동굴 아니에요. 그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400명의 사람이 있어. 4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400이라는 것은 숫자로 400명이 모였겠죠. 영적으로는 뭐예요? 40에 10 아니에요? 40은 뭐예요? 성경에 40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모세도 40년, 예수님도 40일, 부활 후에도 40일, 예수님이 부활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하시고, 성경에서 40이란 건 출애굽기도 40장이고 40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위한 동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누림을 위해서도 동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훈련을 위해 우리는 매일 동굴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교회는 아둘람 동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동굴과 같은 내 인생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장소를 진짜 굴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집도 진짜 굴로 생각해야 돼. 화내실 수가 있겠죠. 우리 집은 완전 최신식 아파트인데 대리석으로 깔아놨는데 굴이라니 이러고 화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굴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도 주여 저는 아둘람 굴에 드러나이다. 의의 백성의 굴에 드러나이다. 여기 다윗을 무시하는 아기스가 있어. 그래도 주님 형제로 보신다는 거야.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아기스 왕한테 가드에 보냈겠어요. 우리 도시에 주님이 오셔서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나를.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은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적 없었어요. 전 평생에. 하지만 내가 그런 적이 없다 말하는 것도 자기 의야. 그게 그리스도의 의로 가야지. 나는 떳떳해요 이런 것도 자기 의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처럼 술 마신 적이 없어 이런 것도 자기 의라고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성가대 요새 말이야 연습하는데 늦게 오고 그런다고. 나 젊었을 때 성가대 할 때는 2시간 전에 일찍 와가지고 그러다. 아니 사람마다 다 바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뭐 평생 모든 하나님의 일에 완전 무결하셨어?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잠깐의 하나를 가지고 내가 뭘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쨌거나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굴로 가야 돼. 그곳이. 그런데 블레셋 같은 곳에 다윗이 왔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나의 도시에 와주셨어. 세상 말로 정신이 막 빠져있는 곳에 예수님의 정말 미쳐 보이는 짓으로 마가복음 2장에 그의 친족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하듯이 미쳐 보이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내 주위의 모든 미친 성도들 때문에 나도 주님께 미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친 그리스도께 왔어. 22장에 보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초대하고 계셔요.
아둘람 동굴로 오라고. 그런데 아둘람 동굴은 네가 왕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못 온다는 거야. 네가 사울이다 생각하는 사람 못 온다는 거야. 네가 도액이다 생각하는 사람 못 온다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족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이 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세 종류의 사람이 왔어요. 환난 당한 자. 야, 환난 당한 자가 그리스도께 안 가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 우리의 모든 환난이 있을 때 아둘람 동굴로 가는 거예요. 우리 깊은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빚진 자. 인생의 물질적인 빚만 진 자, 그들도 주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갚아주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내가 할 수 없지 뭐. 아니 뭐 파산 신청을 하든지 뭐. 어쨌든 예수님한테도 파산 신청을 해야지. 예수님 보고 갚으라고 해야지. 예수님은 오늘 제가 루키 3장 13장 말씀 13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진 빚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1차적으로 네 책임이 맞아. 근데 네가 책임을 못 지면 내가 져야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목회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네가 못하면 내가 책임을 지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사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빚진 자, 죄의 빚진 자, 세상의 빚진 자, 모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용서의 빚진 자, 그 굴러와야 되죠. 그런 자가 다윗에게 모인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다윗이 도피하여라고 돼 있는데 원문은 도피하여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예요. 자, 굴러 들어간 걸 하나님은 전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건 도피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도피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는 것이고요. 더 영적으로 전진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단단하게 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갔을 때 다윗과 함께 앉아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노베에 있는 성전에 갔을 때 지 혼자 온 것 같아서 제사장조차도 어찌하여 혼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굴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많아지게 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굴로 더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곳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들에게 모여지게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누릴 때,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굴로서, 사역을 굴로서 누릴 때 주님은 총 합쳐서 네 종류의 사람을 보내셔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사람, 그리스도의 형제와 그리스도의 부모가 돼서 그리스도를 또 전파하고 나을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복음을 아는 자들을 보내주셔요. 환난당한 자들을 보내주셔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인생에 실패가 있는 자들을 보내주셔요. 빚진 자들을 보내주셔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이 졌고 세상에 빚이 졌고 가난하고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내줘요.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자를 보내주세요. 이 원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단어에 보면은 네페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은 조금 번역이 약간 부족한 번역이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거니와, 살아있는 혼이에요. 혼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원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혼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자기 존재가 고통받은 사람,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요. 오늘 우리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우리 자아가 눌려있는 사람, 고통받은 사람, 자기 자신의 의미를 성취하지 못하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셔야 될 행복도 누리지를 못하고 풍성도 알지 못하고 이 환경에서 실패하고 저 환경에서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원통한 사람. 하나님, 내 인생은 뭡니까? 마치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돼? 아둘람 동굴로 와야 돼. 그런데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머리가 된 게 아니라 우두머리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두 의미가 있어요. 머리가 된 것은 그들의 대표가 됐다는 뜻이고요. 우두머리가 됐다는 말은요, 이제 이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을 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우두머리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윗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지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룻기에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책임이 있는데 해봐. 알았어? 안 되면 있잖아. 네 책임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책임 다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사무엘상 22장에 왔더니 먼저 우두머리가 되어 계셔요. 그분이 이끌고 계시고 그분이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우두머리로 삼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주일 동안 이 그리스도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